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다 하면은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을 하셨습니까? 예,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좀 서로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 디사이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간사함, 이기심, 그런 성품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해주셔요. 지금 자신은 간사한 사람이 분명한데, 자기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 자신에게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져준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것은 마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용서와 은혜, 그것을 아마 나다나엘이 느꼈을 겁니다. 자,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간사한 사람들, 그 야곱,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의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 이 말씀 역시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죠. 어디서인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장면이죠. 창세기 28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 안으로 오신 어떤 한 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허물고 다시 짓는 거. 그런데 그거를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 거룩한 집은 저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인데, 아니 이거 우리가 짓고 있는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거 3일 만에 너가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자기 몸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것,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무엇을 보게 될 거냐? 하늘과 나에게 연결된 이 십자가,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결되는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2장서부터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하늘의 사역,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심, 그분의 나의 아버지 되심, 자녀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지금부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2장부터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공관복음, 시놉시스라고 하는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성경을 저술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시간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기록을 해가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죽을 병이 들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표적. 여섯 번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를 고쳐주시는 표적.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표적. 이렇게 7개예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표적, 사인. 그런데 이 단어는 indication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리키고 있는 내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적에. 그러니까 표적, 다시 말해서 기적 그 자체에 드러난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인디케이션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7가지의 표적들이. 자, 이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멀리 객지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아빠, 엄마,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더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아 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3마일 정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잖아요. 안드레와 나다나엘 다 부르시고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자, 유대의 혼인잔치는, 전통적인 혼인잔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는 항상 늘 포도주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해요. 오늘 본문 2장 4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뭔가 부탁을 한 걸 보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도 마리아 어머니 모친은 이 예수 자신의 태를 빌려서 왔지만 이 아들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대화가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자, 대화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뭔가 신적인 능력, 표적으로 자신을 좀 나타내어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가 맞으면.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믿지 않았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자, 표적을 드러내 보내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뭔가 좀 기적을 보여줘 봐요. 좀 메시아적인 어떤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서도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의 어떤 그런 기적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런 초월의 힘,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때라고 하시는 것은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라고 하신 적 있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기적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또 40일 금식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 날짜 잘 채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 들어주시게 기적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응? 떡들로 돌덩이가 해서 좀 배부르게 먹어. 내가 세상의 명성을 다 너한테 줄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이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거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어떤 기적과 파워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은 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자기 자신이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걸.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보다, 이터널 라이프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셨네?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좀 이게 포도주가 좀 나서 이 잔치가 망하지 않게 좀 예수 아들이 좀 어떻게 좀 해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포도주가 채워지고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을까요? 그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욕구의 주머니는 더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많이 떠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고 12만 남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처량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언제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바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떠나갔어. 그거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예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후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비워있는 동을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결 예식을 위해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집에 들어올 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식사하기 전에도 씻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도 씻고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과 발을 씻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뭐 열심히 잘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잘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해주실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뭐 비워있던 게 없어졌든지 아니면 그걸 다 비워버리고 새 물을 거기다 채우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그걸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합니다. 그걸. 아니, 하인들이 좀 놀랐을 거야. 아니, 이거 맹물을 갖다 주란 말입니까? 이거 뭡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그걸 갖다 주죠. 그런데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단 말입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7일 동안 끝까지 예수께서 제공한 포도주에 의해서 기쁨 가운데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결국 정결 예식을 위한 물,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에게 공급되어 기쁨을 채운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깨끗함,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지게 될 십자가다. 이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닐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가셔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도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모르는,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Eternal life, 이것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삶 동안 즐겨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 동안 맛있는 거 먹어야지. 누려야 하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야. 그 생각, 이거 아니었구나. 이 세상을 향했던 내 꿈, 내 비전, 내 생각이 해체되어 간단 말이에요. 주어진 삶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옛사람이 사방되는 순간 우리가 sanctification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묵시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슬프시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니까, 이거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슬프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자,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것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빼고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진짜 하루하루 힘들고.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들이 내 원함의 목록에서 지워져 가니 속상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어. 자, 이제 마리아의 말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포도주가 주어입니다. 포도주가 서브젝트, 주어야. 자, 이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자, 주어가 그분이야. 포도주가 문제였는데 주어가 포도주에서 예수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상이 포도주였단 말이야. 마리아 역시. 그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해서 잔치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생각에서 예수께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돌려져져. 예수가 개입하심으로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 이런 기쁨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망할 뻔했던 잔치가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7일간 유지합니다. 7일 동안. 자, 여러분 이 7일이 상징하는 거 아시죠? 6일 동안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일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지. 지금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일째 하겠어요. 근데 그 7일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우리 안에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포도주가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좀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교회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다 썩은 겁니다. 아름다운 꽃다발, 꽃들 다 좋아하시죠? 저는 이게 좀 살아있는 꽃들, 집에 갖다 놓는 이런 꽃들을 그렇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은 꽃병에다 그 아름다운 꽃들을 담아 놓죠. 그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화사하고 또 향기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꽃에서 나는 향기들은. 근데 이게 시들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 이뻤던 그 색깔이 다 똑같은 색으로 변합니다. 무슨 색으로 변해? 황토색. 황토색으로 변해. 희한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마르고 시들면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피도 빨간데 이거 피 나와서 죽으면 어떻게, 무슨 색깔로 변해져? 황토색. 또 똑같아. 흉물스럽게 변하지. 그렇게 아름답던 게 그렇게 막 시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아쉬워요. 아, 이게 좀 지속이 됐으면 하는데 나중에 황토색으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쉬움도 뭐고 없어. 흉물스럽네. 정성스럽게 꽂아뒀던 화병에 빼서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누리건 뭘 즐기건 하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해요. 예수님 없는 삶이. 여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져 주셨구나. 이렇게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의 생명을 한 2, 3년만 연장해 준다고 한다면 한 돈 1억 정도 주면 2, 3년 연장해 줄게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내가 많이 살 건데. 그렇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1억 2, 3년이면 그거 충분히 사지?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동에 있을 때 간암으로 암이 이 간이 다 기능을 마비된 분인데 이거 간을 새로 이식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10억이라도 그분이 연세가 80세 좀 넘으셨던 환자분이셨거든요. 10억을 줘도 그걸 이식을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랑 같은 병동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2, 3년 더 살게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서 2, 3년 연장권을 샀어. 1억을 주고. 그런데 매일 관절이 다 쑤시네. 아침 일어나면 쑤셔. 아파 매일. 행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거, 내가 원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던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분과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원함의 리스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불러주신 영원한 삶을 나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시고 또 왜 이 크리스천니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십니다. 그 어렸을 적 우리에게 져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철이 들어서 기억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져주셨지.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돈독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져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고 세상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가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심, 아버지 되어주심. 하나님 이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고 갈 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